목사도 삶이 지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지내서 잘 모를 거예요. 10년 전에 그랬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냥 목회도 설교도 다 내려놓고 쉬고만 싶었습니다. 애들도 싫고 아내도 싫고 치매 걸리는 아버지, 당시 모시고 있던 아버지는 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 동생, 목사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나이 50에 훌쩍 세상을 떠난 동생, 그것도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떠난 동생, 그 동생을 살려달라고,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서 1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삐지신 적 없으세요? 제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1월 초였습니다. 교인들의 새해 소원 기도를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 간절한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교인 가정을 축복해 주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숙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스려고 허리를 잠깐 구부렸는데 갑자기 허리가 칼로 후비는 것처럼 따끔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격한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축복 기도를 해드리던 그 자리에서 허리를 잠깐 구부렸다 다쳤습니다. 다행히 잠시 2번 뜨끔했을 뿐 바로 누워 허리를 진정시키니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무사히 새해 소원 축복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치 교통사고 난 뒤에 그날은 괜찮지만 며칠 뒤서부터 막 아프기 시작한다는 말처럼 괜찮은 듯 싶었던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설교하고 참고 신방 다니고 참고 새벽 기도하고 참고 온 마음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2달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자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 이 다리 쪽이 저리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3월 초 척추 전문병원 가서 MRI 찍고 신경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아프고 저리던 허리와 다리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열심히 주의 일할 테니 하나님 제 허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속회 신방도 하고 매달 기도 여행을 하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더욱이 5월 말 2주 동안 저랑 늘 목회 사역을 함께 나누는 6가정이 감리교 존 웨슬리 연구를 위해 영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약대교회에서는 미리 영국행 비행기 티켓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국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빨리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에 매진을 했습니다. 근데 5월 초 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겼습니다. 5월 5일 금요 온 마음 기도회를 찬양 인도하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뛰면서 부르는 거거든요. 너무 뛰었습니다. 허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 간신히 진통제 먹으면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는 날이 5월 8일 제 아내 생일날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듯이 아팠어요. 일어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엎드려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팠어요.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통이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해 있어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토요일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온갖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주일 설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주보의 설교 원고들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주일날 설교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3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주일 설교를 못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토요일 오후에는 마침 우리 교회에 청년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주사도 맞고 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처방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진통제로 견디면서 결혼식 주례도 하고 주일날 설교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퇴원했는데 10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주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2주를 견디다 수술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술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영국 호텔 예약해놨던 감리교 존 웨슬리 단박 영국 여행도 다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목사가 죽어도 설교하다 죽어야지 했던 제 평소의 소신도 디스크 통증 앞에 힘없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수술 후에도 한 달 동안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재활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서서 아침, 점심, 저녁을 해결하면서 수술 후 남은 자녀 통증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놀러 다니다가 생긴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코로나 이후에 약대교회가 다시 말씀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도록 혼신을 다해 헌신하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 큐티 로마서 말씀으로 진행되었는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루하고 힘겨운 재활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을까? 시편을 뒤적이다가 문득 떠오른 말씀이 하박국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도 하나님께 따질 게 많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이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 항의하듯 던진 질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와달라 부르짖어도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끔찍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등들리고 폭력과 불의가 가득 찹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은 악한 현실을 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에게 시달리며 사는데도 하나님 구경만 하시다니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시편의 아삽입니다. 아삽은 늘 성전에서 찬양을 하며 성가대를 지휘하는 예배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기는 초라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재물의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시달려요. 근데 아삽은 악한 사람들 보니까 잘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 망하고 선한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악한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더 안 돼요. 형편없어요.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편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만 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 악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 5절, 오래 살면서도 인생에 풍파가 없네.
남들이 다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도 않고 살아요. 6절 거기에다가 교만하고 거기에다가 아주 포악하기까지 해요. 12절 그런데도 재산이 늘어가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재산이 늘어만가요?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아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래, 공감되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 하나님 잘 믿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봐야 다 헛수고로 보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고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걸 다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겠다. 그들을 통해 이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제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죄인만 의지하고 악하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구나. 그런데 이 심판 이야기를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는 신흥제국 바벨로니아 일으켜서 남유다 왕국마저 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가슴 아프게도 해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 못되게 굽니다. 그래도 그렇지. 악하기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폭력적인 거예요. 이 포악한 나라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 백성 유다 남아 왕국을 멸망시키려 하다니 하나님이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더 심각하죠.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작심하고 이 대답 꼭 들어보리라. 성 높은 곳에 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따져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한 바벨론을 내가 잠시 사용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겠지만 악한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라. 바벨론에게도 화가 있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서야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합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 활개치고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멘.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마음에 새겨. 50살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동생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 살아가던 동생, 그 동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는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 외면하시고 내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동생은 떠나고 나는 하나님께 삐져 지낸 지 1년이었습니다. 동생 기일이 되어 동생이 안장되어 있는 묘지에 갔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리 급하게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목사로서 자기 인생 꽃 피우지도 못했는데 왜 동생을 데려가셨어요? 불쌍한 내 동생.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겨 혼자 중얼거리면서 동생 묘지에 삐쭉삐쭉 자란 잡초들을 뽑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손짓이 따끔한 거야. 잡초 속에 숨겨있던 벌이 제 손을 쏘았어.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 아주 단순한 한마디였어. 내 동생 내 품에 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 그래, 맞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지. 슬픔 많은 이 세상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품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 빼고 나면 이 험한 세상에 나만 서럽고 나만 억울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허리 디스크 터지도록 헌신해봤자 내게 돌아오는 건 극심한 허리 통증과 지루한 재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실패도 성공도 질병도 건강도 가난도 부유함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저는 허리 수술 후 가택연금 당한 사람처럼 집안에서 철저하게 재활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주 더디지만 조금씩 호전되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 그러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 재채기가 몸 튕겨지게 만들었어. 순식간이었어.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재채기도 아닙니다. 저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재채기하는 순간 허리 수술했던 그 자리가 다시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시 재발했나? 아침이었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인들이 저를 위해 그토록 기도해주고 저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재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재채기 한 번에 한 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아내는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서 다 잘 될 거야 격려하며 다독여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 하박국 3장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과 내 삶이 질병의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그거 하나로 감사하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하나 감사의 조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하자마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문병 오셔서 한결같이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무조건 2달을 쉬세요. 교회 일 다 내려놓고 무조건 쉬세요. 목사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진심 어린 장로님들의 권유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교회는 저희들이 지킬게요. 시간마다 목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제가 아프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과 사랑으로 저를 위해 기도하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 제 딸이 며칠 전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래? 그렇게 느꼈어?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우리 송 목사님 아픈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자꾸 눈물이 나. 그러면서 자기 손 잡으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전화 통화 중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온 마음 기도했대. 담임 목사님 허리 디스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교회가 다 눈물바다에. 하나님의 목사님 완치시켜 주실 거예요. 허리 디스크 통증은 저에게 고통지옥을 맛보게 했습니다. 재발이 될까봐 두렵죠. 다시 그 통증 지옥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은 저에게 감사 천국을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양말을 혼자 못 신어요. 참 사소한 것이 안 되니까 아주 힘겨워 죽겠어요. 며칠 전 잠깐 외출하려고 딸에게 야 아빠 양말 좀 신겨다오. 딸이 제 양말을 신겨주는데 딸이 울컥해. 내가 어릴 적 우리 아빠가 양말 신겨줬는데 이젠 우리 아빠, 병든 우리 아빠 내가 양말 신겨준다고.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다 허리 아팠다고 다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자신도 허리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해 주신 분도 있고 또 허리 복대를 전달해 주신 분도 있고 목사님 이렇게 아플 땐 몸보신 하셔야 된다면서 몸에 좋은 거 챙겨주신 분도 있고 또 아플 땐 잘 드셔야 된다고 먹을 거 먹거리 챙겨주신 분도 있고 또 목사님에게 연락드려 위로하고 싶지만 혹시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 배려하면서 연락 없이 오직 기도만 해주신 한 분 한 분 눈물겨운 사랑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은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온전케 하시겠구나.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빼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슬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놓고 나면 우리의 고난은 연단이요. 아멘. 우리의 고난은 번장된 축복이요. 아멘.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건강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고 출세도 없고 내 인생에 되는 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면 주님께서 그 다음 기절 나온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다니도록 사슴발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빛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